계시록서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신실하신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옆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더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갈의 축제인 거죠. 길갈의 축제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모습이, 이 소식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어느 정도의 마음일까요? 굉장히 큰 두려움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이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이렇게 놀라고, 이들이 또 어떻죠? 그들과 지금 싸우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이제 길갈 지역은 이제 여리고와는 얼마 되지 않아요. 10km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무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제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좀 다른 걸 준비해요. 뭐냐면 그 길갈에서 축제가 벌어지죠. 유월절이라는 축제가 벌어져요.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렇죠? 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 장자의 생명을 얻고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 6월절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양식들을,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 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들 또는 곡식들로, 볶은 곡식들로, 무교병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런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축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이기도 해요. 이런 인사를 한 번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축제로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인생을 축제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인생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 이것만 끝나면 정말 발 뻗고 자겠다,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다, 이제 걱정이 없겠다 싶은데 자꾸 이것만이 다시 와요. 이것만이 또 오고 이것만이 또 오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크고 작은 전쟁터가 우리의 인생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전쟁터 앞에 서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제예요. 하나님의 축제. 우리도 이런 축제들을 어떻게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제는 도대체 어떤 축제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전략을 주시는데요. 이 전쟁의 전략은, 먼저 첫 번째 전략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이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참 좋은 거죠. 이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건 사실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노중에서 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할례, 남자가 이 할례를 받으면 사실 일주일 이상은 거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그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의 하몰과 족속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할례하고 나서 제일 아플 때, 그때 쳐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적진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이 긴박한 시간에. 여러분,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38년 동안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광야에서 헤맸던 백성들이라면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항할 만한데, 오늘 여러분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이 2세대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땅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죠.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이제 목숨을 담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이 목숨을 저들에게 맡기고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종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막 사람들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그 1세대들은 별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막 빽빽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그죠? 지금 요단강 건넜는데 적군이 바로 앞인데 무슨 할례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차라리 할례를 하라고 하시려면 요단강 그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든지요. 그러면 이게 적군들이 요단강 건너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적군 보이면 도망가고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만한데, 그럴만한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목숨조차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딱 2세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 모습.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받을 만한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철저히 불순종의 종이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이며 그러한 공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럼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인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처 복종케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는 그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순종의 삶이, 이런 순종의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연단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기 전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시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들에게 이런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금 중에서도 여러분 14K, 18K 여러 가지 있지만 순금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순금이 강아지 같은 그 멍멍이들도 여러분 순종이 좋지 잡종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순종은 참 귀한 것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내 삶의 태도, 우리가 신앙생활 5년 했나요? 10년 했나요? 20년 했나요? 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삶의 태도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목원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하고요, 온유한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순종 못하고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고 지도자에게도 순종 못하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에게 계속 틈만 나면 그렇게 막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사람 사이에서도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한 모습으로, 특별히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성이 잘된 사람, 아닌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형제자매에게 온유함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줘야지 독불장군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고,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은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의 권위가 남편에게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 이런 모습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종이라는 면에서 얼만큼 자신을 키웠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욕심과 고집의 모습을 버리고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것,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성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 거룩함, 깨끗함을 보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결이, 거룩이 사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긴장된 순간에,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나는 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가장 힘쓰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 할례를 행한 뒤에 정복할 땅이 중요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과 성결함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할 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왜 머리가 된 뒤에,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머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지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죄수가 되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뭔가를 이루어 놓고 뭔가 큰 일을 해놓고서 주님을 섬겨야지, 이것은 결탄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처리할 일, 집안일, 공부할 것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며 성경을 묵상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24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22시간쯤 산다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22시간쯤. 그러면 나머지 2시간은 뭐예요? 2시간은? 1시간은 말씀 보고 1시간은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2시간은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2시간을 열심히 사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이 늘 경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이 2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쫓겨요. 기도 잊어버렸다, 말씀 잊어버렸다, 막 이러면서 쫓기면서 살다가 결국 경건의 습관이 무너집니다. 쫓기지 않고 경건의 습관을 잘 지켜가려면 2시간 이상은
2시간 정도는 떼어놓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좀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또는 이렇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제자 훈련반, 그죠? 성경 통독반, 이런 양육들, 우리 또 우리 총회 공과반, 이런 양육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든든히 서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도 어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이나 일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나됨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터 앞에서 축제하는 삶에 초대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를 볼 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할례를 받고서 이제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들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전쟁하러 들어간 거 맞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신경 써야 할 텐데 이들이 전쟁에는 신경을 못 쓰고 절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절기를 지키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가운데서도 축제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요, 또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만나가 여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여러분 여기서 그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 딱 그친 거, 이 참 중요해요. 뭐냐, 이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또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만약에 만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년 정도 전에 그치거나 혹은 6개월 또는 한 달 전에라도 그쳤다면 아마 이 모든 백성들은 아사하게 됐을 거예요.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도 차이가 안 나고 정확히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그때부터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나는 그 곡식과 열매들이 만나와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딱 이제부터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이 너희들 먹여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라고 바톤 터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세심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처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 많이 난감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처음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백성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는데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못한다고 몇 번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난감했어. 뭘로 먹여 이 사람들을? 내가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올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난감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바로 모세의 경우죠. 여러분 이 비슷한 경험들 우리에게도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저걸 원하시는데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막막합니다.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황당했겠지만, 우리는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전했고 동일했고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믿음인데, 근데 여러분 광신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 광신. 여러분 광신과 신실한 믿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에 나아가는 건데, 광신은 자기 뜻인데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믿음인 양 나아가는 것, 이것이 광신입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포장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해도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시에 합격해야 된다. 내가 정말 고시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또는 되게 영적인 일처럼 보이는 거, 성전 건축 같은 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데 이게 사실 건축할 때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대출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 또는 특별히 고3들이 공부는 잘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거예요. 물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잘 드려야 되지만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이렇게 뒷전이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이런 열심, 이런 게 여러분 광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광신은 이 광신과 믿음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광신이라면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만나를 이들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끝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들이 이제 유월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도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떠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월절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는 또한 그런 어떤 건국 기념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 이 땅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 이것이 이 삶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온전한 삶의 모습인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깊이 아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없죠.
자기의 조건이나 뭐 교회가 어떻다는 등, 집안이 어떻다는 등, 내 앞날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등 그런 불평, 이런 부분들이 없죠. 이렇게 불평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중에 여러분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건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 내 삶이 저주스럽고 기쁨이 없고 불만족이며 후회뿐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너무 나를 짓누르는 분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나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큰 조건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할 때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눈을 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로, 뇌졸중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보니까 걷지도 못하시고 말을 못하시고 음식을 삼키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인데,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어린 양인지, 우리들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판이 많은 그런 양인지 모르겠어요. 옷이 없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옷장 딱 열어보면 옷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쌓여 있습니다. 버리려면 트럭으로 막 버려야 돼요.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월급이 적다 그럼 그래도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막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적어 보이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려고 생각하면 적지 않습니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아프다, 다 아프죠. 여기서 여러분 관절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40대 이제 조금 넘으면 저도 무릎이 조금씩 쑤시려고 그래요. 벌써 그래요. 여러분 40년밖에 안 썼는데 벌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뭔가 어떤 불평의 조건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또 숨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하나님의 귀한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불평이 많아질 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불평이 많아지는 건 기도가 닫힐 때, 기도가 막힐 때 불평이 많아지더라고요.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죠. 이제 막 영하 17도 막 이렇게 내려갈 때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이제 집을 비우고 나간 적이 있어요. 밖으로 월요일 날. 근데 밤에 들어와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 그 수도관, 그러니까 그 밖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에서 얼은 거예요. 계량기 앞에서. 그래서 그 수도국에서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일단 파가지고 그 부분을 녹여서 한 3, 4일 만에 결국 물이 나왔는데, 3, 4일 동안 여러분 물을 못 쓰는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와, 엄청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막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무겁고, 그리고 애들이 오줌 한번 싸는 것도 짜증나요. 왜 오줌을 그렇게 자주 싸는지, 좀 모았다 싸면 안 되는지. 여러분 그 소변 한번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 제가 이만한 통으로 물을 가져왔는데 반절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을 쓰고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먹는 물, 뭐 씻는 거, 뭐 그릇 씻고 밥하고 요리하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쓰는 물도 어마어마. 근데 이 서울시 인구가 물을 이렇게 쓰고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 없이 그동안 물을 사용했을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한 3일 만에 물이 나올 때 할렐루야를 외치고 우리 부부가 함께 춤을 추고, 물이 나온다! 막 이러면서 춤을 추고.
여러분 감사는 원대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 한 통 쓰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이 물 한 통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너무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어떤 것들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막힌 수도관이 뚫리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이 막힌 기도가 뚫릴 때 우리들의 감사도 콸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도 생겨나고 기도의 감격도 또 예배의 감격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동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요즘 제가 최근에 우리 경로대 선생님들이랑 어디 가면서 되게 더운 거예요. 햇빛이 막 덥고. 그래서 최근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 3월 달에 에어컨 틀어야 되나 싶은데 너무 더워서 살짝 틀었어요. 벌써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 될 테지만 여러분 푹푹 찌고 너무 더운데 너무 짜증나고 꿉꿉한데 어떻죠? 에어컨만 틀면 더위는 사라져요. 그렇죠? 더위는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기도만 가동되면, 기도만 작동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더 붙잡게 하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순종하고 거룩하게 감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입니다. 순종하며 거룩하고 감사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제,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날마다가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지만 이 정도만 하고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새로운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다가오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을 지켜가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순종으로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이 긴박한 전쟁 같은 인생을 축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마지막 여호수아를 만나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승리를 준비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자를 위한 축제를 주님은 준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승리를 준비하시고 축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신실하심을 혹시 내가 의심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감사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